어떤 치질 전문 의사가 이제 식당에 갔어요. 그 종업원이 이렇게 오는데 이게 어정쩡한 게 보니까 폼이 딱 치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도움을 주려고 조용히 이제 말했습니다.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혹시 치질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손님이 얼굴을 붉히면서 또 조용히 하기를 메뉴판에 있는 것만 주문하세요. 딱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늘 관심하는 것만 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게 연관돼서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도한테 미친 사람이다, 그런 뜻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예수쟁이라는 말이 딱이에요. 그건 약간의 경멸의 의미도 있지요. 그러나 정말 예수에 제대로 미친놈이야,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은 그의 관심의 전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크리스찬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가고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셨어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 사모님은 입을 굳게 다물고 미음도 입에 대지 않는 거예요. 속이 너무 상하셨어요. 한창 나이에 내가 이 지경 된 거는 개척교회 때 그 고생을 해서 그래.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일 원망되는 게 남편이겠죠. 남편 목사님을 그렇게 원망이 되면서 자연 하나님과 남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믿음도 점점 식어지고 말이죠. 원망이 나오는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목사님이 자기의 대선배인 노 목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근데 선배 목사님이 목사님 뭐 근심이 있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돌아갈 때 노트를 한 권 사다가 아내에게 주세요. 그 노트에 감사할 일만 한번 적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해보라고. 목사님은 즉시 노트와 볼펜을 사들고 아내에게 갔어요. 그리고 여보, 오늘 존경하는 목사님 내가 뵙고 왔는데, 우리 멘토 목사님 뵙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네. 노트에 감사한 일만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라고 하시는구려. 그러면서 노트를 줬더니 사모님이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이 사모님은 한참 후에 이제 한두 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방을 나서고 난 후에 한참이나 시간이 흘러서 하나씩 사모님이 노트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부터 적어 나가요. 그러다가 문득 감사한 일들, 고마운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분들 찾아다니면서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그분들 찾아다니고 감사하고, 또 오면은 그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매일같이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모님이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놀라면서 하는 말이 당신 암세포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 같은 얘기는 감신대 학장을 지낸 고 윤성범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실화예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다가 주인공과 엑스트라의 차이점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재밌어요. 주인공은 칼에 찔려도 살아나지만 엑스트라는 칼에 스치기만 해도 죽는다. 주인공은 총을 맞아도 죽지 않지만 엑스트라는 총소리만 나도 죽는다. 주인공은 탄창 갈지 않아도 총알이 계속 나오는데 엑스트라는 탄창 갈다가 죽는다. 주인공은 가진 폼 잡으면서 총알이든 칼이든 다 피하는데 엑스트라는 죽는 폼만 일품이다. 주인공은 죽기 전에 온갖 멋진 대사가 많지만 엑스트라의 마지막 대사는 으악 비명밖에 없다. 이게 뭐 재미있는 얘기지만
저는 마지막에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주인공은 아무리 죽을 형편에서도 감사하다가 살아나지만 엑스트라는 아무리 좋은 형편에서도 불평만 하다가 죽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일생 한 번 산다 그래요. 여러분, 이 인생을 엑스트라로 사시겠습니까? 주인공으로 사시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실컷 들러리만 서다가 세상 재미도 포기하고 여기 왔는데 들러리만 서다가 천국도 못 보는 그런 엑스트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주인공의 신앙, 주인공의 인생을 사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요. 감사하는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이야기마다 주인공과 엑스트라가 나눠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만난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고요. 또 한 사람은 온 동네의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그 당시에 죄인 그러면 창녀와 세리거든요. 그 공개적인 죄인들이죠. 그렇게 낙인이 찍힌 여자예요.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누가 주인공이겠어요? 당연히 시몬이에요. 사람들은 모두가 그에게 주목하지 그 죄 많은 여자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아요.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종교적인 지위로 보나 사회적인 신분으로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그 한낱 몸 파는 그 여자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 죄 많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만큼은 그녀가 주인공이고요. 또 시몬은 그냥 엑스트라예요. 여기서 교보제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감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두 사람의 처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거죠.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예수님께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손님들에게 기본적인 건 뭐냐면 다 샌들 신고 다니고 오래먼지가 많으니까 손님이 집 안에 들어올 때는 기본적인 예의가 뭐냐? 그 발 씻을 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주지 않았대요. 그리고 또 뭐 의례적으로 해야 되는 인사 있잖아요. 이 중동 사람들이 이게 볼을 맞대는 입 맞춘다 그러죠. 이 인사를 하는데 입을 맞추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찬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아이고, 모두가 시선이 주목이 되네. 동네에서 그 찍힌 그 여자예요. 그녀는 예수님께 다가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러니까 시몬이 속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예수가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다 알 텐데 아니 저렇게 자기 몸을 만지는 걸 내버려 두나. 이게 뭐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시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다. 빚을 많이 5억 빚을 진 사람이 있고 500만 원 빚진 사람인데 둘 다 탕감을 받으면 누가 더 많이 감사하고 누가 더 많이 감격하고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니?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여러분이 시몬에게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그 흔한 싸구려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올리브 기름이죠. 그런데 여인이 가지고 왔던 옥합을 깼다 그래요. 그 속에 향기름, 귀한 향수와 같은 그런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향유는 조금만 발라도 되는 거예요. 향기가 진동을 하는데 그걸 부어드렸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감사, 감격이 너무나 큰 태도의 차이를 보인 거지요. 성경에 말세에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 안 하는 게 말세의 징조래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져가는 거 보면 이건 두려운 징조지요.
저는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여기 시몬이 아니라 여기 이 여인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이해되지 않고 말이죠. 감격이 이해되지 않고 눈물이 보기 싫고, 이 시몬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과 내 몸의 헌신과 헌금과 봉사와 이런 게 그냥 부담스럽고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마음, 시몬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평소에 멸시하던 그 여자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그 꼴을 도무지 못마땅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 이 여자를 보고 가룟 유다가 비판했다 그러죠. 아니 저 향유 저게 300데나리온은 될 텐데 저걸 저렇게 부어서 허비해버리냐고, 낭비하냐고. 향유를 발에 붓는 것은 분명히 낭비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거룩한 낭비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기의 생애를 낭비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보면 낭비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몬입니까? 이 여인입니까? 우리는 감격이 없고 눈물이 없는 것을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해야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제가 군목으로 전방 초임지에서 만났던 한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는데요. 지금은 나이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분의 생애가 얼마나 기구한지 장애아를 낳은 죄 때문에 남편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이 아이를 돌봐요. 그리고 중학생 딸 하나를 데리고 전방에, 이분은 나는 그럼 군인들을 내 아들같이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군선교를 하러 오신 분이에요. 너무나 희생적으로 헌신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 전사님 알고 나면 다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헌신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다 욕을 해요. 그분이 좀 어눌하세요. 세상적인 배움이나 이런 게 좀 모자라고 그런 분이에요. 사랑 하나로 그냥 섬기는 그런 분인데 그렇게 오히려 사랑하고 이해해줘야 될 교인들까지도 그렇게 말이 많아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 얻어다 먹이는 여자라는 거지요. 비난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헌신을 하면 좋은 소리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이렇게 흠을 내기 위해서 미쳤다고 하기도 하고요. 과하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거 지나치다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 광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낭비한다고 욕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자기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안 돼 보여서 그분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저 병사 사랑하는 저 마음만은 정말 최고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좀 세워드리고 그분께 잘 해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부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데 그분을 불쌍히 여기는 분들을 통해서 많은 후원이 부대로 오는 거예요. 누가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사단장님이 그분이 그 전도사님이 아주 대단하시다고 그러면서 표창을 주실 정도로, 그렇게 감사패를 주실 정도로 그렇게 큰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당신 발에다가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부었다고, 값비싼 향유 옥합을 부었다고 기뻐하셨겠어요? 아니요. 그 여인이 진정으로 속죄의 은혜를 깨달은 그 모습, 그 은혜를 누리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시죠. 네가 은혜를 아는 자로구나. 4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녀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이 좋아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깨닫는 자가 감사하고요, 은혜를 아는 자가 감격하는 거예요.
2011년에 제가 동부에서 섬기던 교회에 한 노인이 새로 나오셨습니다. 당시 연세가 87세였어요. 아내가 먼저 떠나고 홀로 되신 후에 아들 내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미국으로 모셔왔습니다. 생전 처음 교회에 나와 보셨대요. 평생 한약방을 하시고 유학을 공부하신 전형적인 선비고 아주 완고한 어른이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텔리지요. 그리고 재력도 있으셨고요. 근데 그런 분이니까 뭐 교회 다 무시하고 처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분이 며느리가 그런 얘기를 우리 아버지가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을 그렇게 계속 응어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 그 매주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예. 단 하나의 찬송을 고르라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게 그냥 입에 익으라고 내년부터 바꾸겠습니다. 네. 예. 그분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해 부활절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세례 받으신 후에 매일같이 방에서 하루 종일 성경만 읽으시더라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성경을 3번 읽으셨대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시는데 여러분 이분이 한학을 공부한 분이잖아요. 그 한학의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성령으로 깨달음 주신 걸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성경에는 천종 지도가 있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따르는 도리가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감사절에 감사 제목 써오라니까 이 글을 써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어요. 글의 느낌을 좀 살리기 위해서 옛 문체를 쓰시는데 그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공기를 주셔서 공기 없이는 못 살므로 공기를 주셔서 첫째 감사합니다. 주야 밤낮을 구분하여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쉬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물을 주셔서 만물의 성장과 사람의 갈증을 해소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무는 사람의 마음을 흔쾌하게 하고 정서를 주고 더운 때 그늘막이가 되고 바람 불 때 바람막이가 되어주며 동화작용을 하여 공기를 맑게 해주니 그리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낮과 밤을 두어 밤에 달이 뜨고 낮에는 해가 떠서 밤낮 출입을 밝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주셔서 심신의 피로를 회복해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인간 사회란 살다 보면 모든 죄를 짓기 쉬운데 그러므로 하나님 십계명 만드셔서 인간의 죄의식을 깨우쳐 죄 안 짓도록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사도는 지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드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순직하셨으니 우리 사도로서 백성으로 얼마나 큰 은총이며 의로우심입니까?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목회자를 두셔서 설교 듣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는 자신의 죄가 어떤 건지 몰랐사오나 하나님의 성경을 봉독하고 그간 죄가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봉헌도 변변치 않은데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성전 헌금함 옆에 계시며 헌금 상황을 보시는데 한 과부가 몇 달러를 넣는 것을 보시고 그가 제일 많이 냈다고 하시며 그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냈다고 다른 사람들은 여윳돈을 냈기에 과부를 칭찬하셨다니 하나님 약자의 편을 드시고 인자하고 의로우심이 크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자는 하늘 가는 길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부자 되려고 하겠습니까? 부자는 여유롭고 마음 든든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부자 또한 가난한 자의 도움이 없이는 홀로 부자가 될 수 없기에 부자는 그런 점에서 없는 자를 돕고 자선심을 가져야 옳다고 말씀하셨으니 의롭게 살라는 뜻인 줄 압니다. 이 또한 가난한 자에 대한 자비심과 긍휼하심이니 또한 우리 빈한 자들이 감사드려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인내하심과 노여움을 나타내지 않고 기다리고 참으시는 그 큰 은총을 우리가 잊고 있사오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보십시오. 공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물은 누가 주었습니까? 불은 누가 주었습니까? 밤낮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태어남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매한 우리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고 살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림이 마땅합니다. 우리 부부 안사람은 18배, 저는 21살에 결혼하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60여 성상 같이 동고동락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둘 사이에 3남 2녀를 두어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직장도 갖고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으니 이 또한 하나님 혜택이오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성찬은 참으로 거룩하고도 찬양할 만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빵은 내 살이요 술잔은 나의 피라 하시고 말씀하셨으니 그 성찬식에서 참으로 고귀하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성찬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고 살다 가렵니다. 찬양하옵고 경배하며 경외하옵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몇 년 전에 그분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러셨어요. 그분은 포도원 비유에서 정말 5시보다도 더 늦게 구원받은 그런 분이셨지만 여러분,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가셨어요.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이 선 칼과 같이 인간의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래 믿은 거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이분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모든 게 감사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믿음이다. 믿음의 절정은 감사와 감격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중년 여인이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혀를 절단하는 수술, 혀암이 걸렸어요. 마취 주사를 손에 든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면서 마지막 남길 말씀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앞으로 글로 쓸 수는 있겠지만 혀를 사용하는 언어는 이게 최후의 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주변의 의사와 간호사와 의료기사와 인턴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입술을 주목합니다. 둘러선 사람들의 표정과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잠시 동안 침묵과 긴장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모두들 저마다 나라면, 내가 저 사람이라면 마지막 나에게 한마디가 남았다면 뭐라고 말을 할까? 나는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 마침내 그녀는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어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더래요. 이것이야말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비밀인 거죠. 여러분, 여기 바리새 시몬이 나병 환자였다 그래요. 나병 환자. 여러분, 그가 식사에 예수님을 초대한 거는요, 자기 병 고쳐주셔서 그거 감사해서 초청한 거예요. 사실은 그 명분으로. 당시엔 나병은요, 지금 암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암병은 그래도 가족들의 케어라도 받는데 그 당시 나병은 다 모두에게 버림받아서 격리되는 그런 병이에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혼자. 근데 여러분, 이런 죽을 병에서 고쳐주셔도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요, 감사가 없으면요, 그냥 조금 생명 연장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봐요. 우리가 뭐 암병 낫는 기적도 많이 간증으로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지 못하면 그 잠깐 더 살다가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다고 예수 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10명의 나 환자를 고쳐주셨죠. 근데 그 중에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말이죠.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대요. 예. 여기 오늘 이 여인은 모든 사람이 비난하는 죄 많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여러분, 감사하는데 필수적인 게 은혜와 복의 분량이 아니에요. 아유, 복을 더 주셔야지, 은혜를 더 주셔야지 내가 감사하지.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복은 이미 충분해요. 문제는 그걸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올 한 해 지금까지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넉넉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크다고 은혜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은혜가 적어서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절정은 감사와 감격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 여인의 감사가 부러워요. 그의 눈물이 부럽고 그녀의 감격이 부러워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고 우리 성도들 다 이렇게 되시기를 원해요. 우리 하시엔다 교회 모든 성도들, 이 믿음의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와 삶의 복을 간증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의 완악함과 바리새 시몬처럼 둔감했던 양심을 깨우쳐 주옵소서. 나병에서 고쳐주신 기적의 주님을 경험했어도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으니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 자가 되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그 믿음의 절정이 감사와 감격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